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12월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에 둔 주일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요,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워버리려고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그래서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버리고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트리나 또 캐럴도 많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뻐하고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 그러죠.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본문 여기 6절을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일신론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은 격이 낮은 피조물 혹은 천사 중에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또 성령은 하나의 물질, 하나의 힘 혹은 하나의 세력 이런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양태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몸을 변해서 예수님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몸을 다시 변해서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게 쭉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세모 삼각형으로 설명해 볼까? 혹은 이렇게 동그라미 3개에다가 삼각형을 해서 설명을 해볼까? 혹은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데 그것으로 설명해 볼까? 또 해가 있는데 해에 빛과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리고 본체가 있고 이런 것으로 설명해 줄까? 설명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딘가 다 모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삼신론을 주장합니다.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이렇게 삼신이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단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이단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다니엘신론을 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시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아니했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아주 엑기스로 집약하고 집약해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고 서로 섞이지 않는다 라는 걸 얘기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창조주래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고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마가 누구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만났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냥 믿지 않습니다. 손을 넣어봤냐? 옆구리 손 넣어봤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봐라. 얘기해 줍니다. 그제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2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종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보면 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배고픔, 목마름, 굶주림, 고독함, 배신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체휼하고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면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으로 오시되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외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었다라는 겁니다. 노스틱주의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의 철학을 따라가지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 좋은 거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예수님이 그 물질적인 나쁜 악한 몸을 입었을 리가 없다. 예수님은 영일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고통을 당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를 잘 이해하셔요.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거예요. 너 고독하냐? 내가 너를 안다. 너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냐?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거예요. 너 실패 속에서 목마르냐?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심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신 예수님, 종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죽음의 무덤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지고 또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예수님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시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어린아이로 오시고 그리고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서 자라시고 목수로 섬기시며 살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데까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졌다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데 예수님이 낮아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잠언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어떤 이들인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어떤 표시가 있어요? 그것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부모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세배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이것은 최대로 존중해주고 위에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기는 낮아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요? 기도하는 게 생각나잖아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몸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다리에 살이 많으면 무릎 꿇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지게 간절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릎을 꿇고 이것은 간절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도마 얘기를 했지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고하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목적과 목표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난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 아니겠어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혹은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반드시 묻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왕이요, 우리는 그래도 전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 압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교까지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로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동시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남은 생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며 참 인간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